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또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받는 것만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은 잘 생각을 안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못 받으면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인데,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너희가 기르는 가축에도 복, 또 농사짓는 농산물에도 다 복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거는 딱 싹 빼버리고 뒤에 것만,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앞에 거는 그냥 생략해버려요.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뭐뭐 한 자, 이런 자가 돼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러이러한 자,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킨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받기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충분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줄 테니까 너희 이거 해줄래? 그런 적은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66권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받을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한다, 그 얘기예요. 요약해보면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죠. 그걸 못 해주는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다 해줍니다. 처음에는 안 돼 라고 해도 다 해주려고 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께 필요하다고 구하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구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초점에 맞춰준 게 아니고 그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얘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들이 외출을 하면 경호원이 둘씩 따라다니거든요. 항상 어딜 가든 따라다녀요. 그리고 일 갔다 끝나면 청와대로 다시, 지금은 청와대 안 살지만 청와대로 오잖아요. 매일같이 따라다닙니다. 왜요? 보호해 줘야 되니까, 위험해서 막아줘야 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니까. 대통령의 자녀도 그렇게 보호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권능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잖아요. 이걸 상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자녀들은 다 상속자예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부모님들은 재산 얼마 남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자동차 큰 거 그냥 몇 대 물려줄 수 있고, 주식 몇 개, 수백 개 있는 거 주식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로 물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 힘, 능력,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런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이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해야 할 겁니다.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핵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축소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자,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고, 그것을 곧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계명을 주실 때도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3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 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보이기만 하면 제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할 텐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선물 주신다고 하나님 선물 어떻게 받으실 거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시면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사랑하지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다고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진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세요. 그러면 돼.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도 안 지키고 말씀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그러니 나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그에게서 난 자마다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먼저 지키는 것과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지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짜 예배보다 더 난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직진 가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걸러 가지 말래요. 그러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에 대한 지식과 고기 잡는 경험은 누구보다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거기도 던져봤는데요, 지금 이 물때 가지고는요 거기 없는데요 라고 자기 경험대로 고집했다면 주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고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배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한 거예요. 내가 비록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 할 일, 바로 계명,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지게 되는 특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어요. 그때에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표가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주 기분 좋게 승리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의 대장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송가도 있죠. 우리의 대장 예수라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냐?
무슨 칼 갖고 이겼는지, 뭐 싸웠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싸워서 이겼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류 대표가 예수님이시고,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이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이겼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예수님이 밥상 다 차려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숟가락만 밥상에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밥상만, 숟가락만 올려달라고 하는데 밥까지 떠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한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는 싸움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기는 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 죄가,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5절에 설명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백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어떠한 세상의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